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기혼자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왜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 아내나 남편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조건들이 다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뭘 보고 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죠? 너무 잘 아셔. 얼굴만 보고 저는 이제 결혼을 했죠. 1순위 조건이 외모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때에 어떠한 조건을 가장 먼저 보겠느냐라는 거죠.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했던 조사를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남자 여자가 똑같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뽑은 것이 뭐냐? 성격이었어요. 성격.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등으로 이렇게 뽑혔으면 한 60%가 이제 성격을 뽑았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 질문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던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 결혼할 때 가장 큰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이절 성도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결혼할 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그 조건을 따라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 내 맘대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때 믿는 내 입장에서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도 변화돼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 사람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신앙도 열심히 지키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 다녀서 절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그 사람이 변화되고 좀 신앙을 가질 법한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실망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신앙 때문에 다른 가족들로 받는 어떤 멸시와 핍박을 경험하게 될 때에 참 마음에 실망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또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멸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는 마음도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까? 시몬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평생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베드로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1장 18절에.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냥 그물만 버렸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요? 먼저는 직업을 버렸겠죠. 어부라는 직업.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그 직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금껏 삶에 바쳐온 모든 희생과 노력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직업을 버리니까 또 뭘 또 버리게 되는 거겠어요? 재산을 버리게 되는 거죠. 왜? 이제 수입이 없는 거니까. 돈도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 일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나 그렇지 베드로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에게도 그게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까?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부모, 아내, 자녀들 있었다면 그 베드로의 결정을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래. 하고 그 집을 떠난대요. 다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하나님 종으로 산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야, 너 정말 훌륭한 선택을 했구나. 대단하다. 응원해 줄 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지끄댕이 자꾸 뜯어 말리죠. 미쳤냐 지금. 어디를 가냐. 잘 다니는 직장 학교 왜 때려치고 너는 이상한 선택을 하냐. 베드로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특히 당시에는 한 가족의 생계는 가장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일을 그만두는 거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어버이를 때려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 가정 이제 끝났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베드로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설득했을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가족들이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요.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가장 원망했을 겁니다. 베드로한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지. 베드로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요, 내 남편 뺏어간, 내 아버지 뺏어간 원수 같은 존재예요. 아마도요, 그 가족들은요, 베드로가 집을 떠난 이후 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증오와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당할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고난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완전히 변화됐어.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거를 좀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의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서. 그것에 대한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나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가족들도 버림받았지만 베드로도 그런 감정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 다른 가족들도 변화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어떤 소식이냐? 자신의 장모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오늘 말씀만 보면 집으로 갔더니 마침 장모가 병에 걸려 누워 있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맥락은 그게 아니에요. 알고 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만난 겁니다. 갔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간 거예요. 이 열병이라는 것이 지금은 장티푸스죠. 근데 지금이야 뭐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금방 고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열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참 평소에 베드로가 참 장모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 많은 사위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결단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나 이제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제자로서 사명만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고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가서 장모를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죽어가는 장모 앞에 섰을 때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 장모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내가 끝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면? 내가 그래서 장모를 계속 돌봐드렸다면? 우리 장모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은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은 이미 늦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장모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집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죽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주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잠깐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안 했을까? 추측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집에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실 때 아유, 저놈 아직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렸구나. 아직 나 따라오려면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빨리 갔다 와야지. 몰래 갔다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그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실망하실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아이고, 저 장모 아프다고 저렇게 가네?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무슨 내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의 집에 찾아가셨고 베드로와 그의 장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의 육신을 죽이고 있던 그 모든 열병의 기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여러분, 이제까지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장모는 저 내 사위, 우리 집안의 가장을 뺏어간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후에 이제는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온 사람들을 시중 들고 있다는 거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중은 누가 드는 겁니까? 노예가 드는 거예요. 종이 드는 겁니다. 곧 과거에는 예수님을 향한 큰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녀의 병이 치유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베드로의 장모가 불쌍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장모를 향해 늘 기도하고 간구했던 베드로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장모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더 나아가 그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그 일을 소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장모의 질병을 통해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인관계,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 뭡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모르고 결혼했나? 다 알고 결혼했을 텐데, 그죠? 왜 성격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거는 상대방 성격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의 성격을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달라질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분명히 변화될 거야,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한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신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망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망상이 정신병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 성격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성격도 못 바꾸잖아요. 아니, 내가 내 성격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의 성격을 내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세상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다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은 고칠 수 없어요. 마음을 변화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때로 믿음 때문에 생긴 어떤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실 거면 우리가 할 일이 없겠네요. 우리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포기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주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 주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과 멸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언젠가는 주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됐던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와 부모,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조대현 권사님 어머님 그 장례 치른 지도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정혜석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화환 보냈잖아요. 부의 화환을. 여러분 가셔서 아시겠지만 화환이 어디 있었습니까? 빈소 바로 앞에 있었죠.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처음. 교회에서 보낸 화환이 빈소 안에 들어간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왜? 유세 권사님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믿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교회 화환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 조대영 권사님과 정혜국 선생님이 또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멸시 아닌 멸시도 받으셨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저들의 변화를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족들 앞에 얼마나 또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간절함과 순종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빈소에 교회의 이름으로 보낸 화환이 딱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변화로 나아간 거죠. 비록 우리 조대건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간절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모를 향한 사위 베드로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때로 경험하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박해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 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삶이 힘드십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모든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